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였죠. 여러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터키나 또 연해주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그런 추억 인물들이 떠오르듯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빌립보에는 우선 바울의 일행을 환영했던 루디아와 그의 집이 있었고요.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간수장 가족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종도 있었지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유럽 최초의 교회, 또 바울의 선교의 든든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죠.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저는 빌립보 교회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홍제동에 있는 서울홍성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성도란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합니다. 그분들이 맺은 열매들은 셀 수가 없죠.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공동체, 어느 누가 그러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가끔씩 이 헌신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헌신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라는 인간적 염려, 또 때로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도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세번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당대에만 이 은혜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갑절로 이것을 계승받아야 하는데 라는 염려,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6절을 읽으면서 이런 염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서롱성교회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바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된 공동체를 그리면서 오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열방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얼굴을 배우는 그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 바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 바로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9절을 보시면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얻죠.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지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한 새해 또 혹은 내년의 나의 목표 또한 올해보다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제목이 되죠.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2주 전에도 함께 주일날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영혼에 이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미움도 있고 또 증오도 있고 또 실망도 있고 원망도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라는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지식.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총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랑이 더 풍성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뜻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체험을 통한 알미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아니지요. 우리가 배우자가 수십 년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체험하며 알듯이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힘써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랑이 될 수 있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시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사랑의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지식을 통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명. 이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10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 9절의 기도문과 연결된 문장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마무리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역 개정판 밑에 각주에 보면은 남다른 것, 같지 아니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다른 구별된 뜻.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최상의 뜻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장 최상의 것을 분별하고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남다른 것을 분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 사랑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서울 노예와 또 우리 교회에 매우 뜻깊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서울 기독학교가 마침내 개교식과 입학식을 서대문 캠퍼스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100회 우리 교단의 그 총회 때 약 4년 전쯤 되나요? 그때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냐면 우리가 각 노예별로 우리가 기독학교들을 오픈하자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교회가 한 기독학교를 만들자 1교회 1학교 운동이 이미 일제시대 때 있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인 풍천읍 교회 안에서도 인재를 기르는 학교란 뜻으로 양재학교가 있었죠. 지난번 소개했던 것처럼 양재학교의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3.1 독립만세 운동을 진행했던 것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개교식 때에 장신대에 그 기독교학교 연구소의 박상진 교수님 통해서 알았는데요. 당시에 일제시대 때 노회 모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보고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일날 모이는 주일학교 숫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주일학교 숫자가 몇 명인지도 보고했다고 합니다. 주중에 모이는 숫자. 우리도 지금 배움꾼터 주중에 모이는 우리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 선배들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되 그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했죠. 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통해서 양성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는 한 교회 한 학교 운동까지 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이 주축이 되어 3.1운동 때에 기독학교들이 3.1 만세운동의 결정적 거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노회가 약 4년 전부터 준비하고 여러 군데를 탐방하면서 중간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반대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 서울노회 키 리더십들, 또 우리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슬람권에 선교사 보내면 평생 한 명도 결심 못해도 우리 선교비 보내잖아요. 역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도 이사교회가 되어 여러분의 헌금을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냈죠. 그래서 이번에 총 16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여러분 16명 학생들 가운데 전교생 가운데에 우리 서울홍성교회 학생들은 5분의 1이 넘습니다. 전교생의 5분의 1이 우리 교회 식구입니다. 초등학생 1명, 그리고 고등학생 2명, 2명이 우리 교회 식구예요. 이들은 학교의 시설과 규모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한 고등학교 1학년 한 친구는 미리 학교를 탐방하면서 이런 말을 엄마한테 남겼어요. 엄마, 이 기독교 학교가, 서울기독학교가 학교 같지 않아서 좋아요 라는 말을 했대요. 학교 같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공립학교가 가지는 그런 실망감이 컸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의 그 학부모께서 학부모 대표가 돼서 이제 입학식 때에 학부모의 고백을 이렇게 낭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분명히 시설을 본 것도 아니고 규모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그 마음, 자기의 어린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렇게 남겼던 거죠. 여러분 지금 공립학교가 입시 또 반성경적 인권교육에 휘둘리면서 이미 공공성의 가치가 떨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국민학교 다녔던 그 학교가 아니에요. 예전이야 괜찮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성인권 운운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독학교로 보내든 홈스쿨링을 하든, 아니면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다니엘처럼 아이들을 분별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서 공립학교에 보내되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즉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지식,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 총명을 겸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더 풍성한 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다음 세대 애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 예로 들었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무엇이고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올바르게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죠. 또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세상과는 남다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베스트한 최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분별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올바른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예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의 기도는 끝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끝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햇빛을 강렬하게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영상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제 얼굴에 있는 뭐 점이나 주름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 저 화질을 HD 화질이나 여러분 집에 있는 텔레비전 아니 뭐 4K, 뭐 8K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제 얼굴 속에는 무수하게 많은 점과 이 운석 구멍들을 확인하며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런 얼굴이셨나? 라고요. 그런데 이 진실하다 혹은 순결한 뜻이 뭐냐면 8K의 화질로 봐도 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순결이라는 단어는 뒤져보고 살펴봐도 비리 하나 없는 성품, 얼마나 사모가 되는 성품입니까? 또한 두 번째 단어인 허물 없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타인을 죄짓도록 실족시키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성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순결함 그리고 이러한 흠없는 삶, 바울은 언제나 이러한 삶을 이렇게 추구했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가면 그가 법정에 서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고백, 즉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소서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 대상은 바로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는 수많은 이들을 어둠 속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당대에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후에 그의 과오가 드러난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의 치명적 잘못이 드러나서 그 결과 후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지도자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아닙니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기도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혹은 어떤 관계에 큰 낭망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면 사실은 아무렇게나 살고 싶잖아요. 자포자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일부러 어둠 속에 가고도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순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흠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흠없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남기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학부에 다닐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 모교회, 서울 남부교회에서 그냥 교사로 섬겼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어느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야, 너 나중에 커서 뭐 하려고 이러냐? 뭐 하려고 이러냐? 또 비슷한 시기에 제 청년부 선배 하나가 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저를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뭐 때문에 책망하고 뭐 때문에 저를 나무라는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그 제 모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아직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렇게 주변 분들의 그런 책망
또 꾸지람, 때로는 어느 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너무 불통하고 아파할 때에 어느 날 아직 전도사로 사역하기도 전이었는데요, 어느 그 홀로 사시는 딸들을 홀로 양육하시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카드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서경철 전도사님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거기에 서경철 전도사님 이러면서 주의 종,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하는 문구와 더불어서 도서비, 도서상품권인가요? 그거를 저한테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큰 격려가 되었었죠. 나는 내가 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자존감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변 분들의 그런 기도와 격려 때문에 결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또 부임한 우리 젊은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 순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흠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격려를 아낌없이 그렇게 주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은 바로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저 재능은 하나님의 그저 순식간에 부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순결하고 흠없는 이 마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마음이 합한 자 찾기가 어렵다라고 종종 한탄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죽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는 마음을 달라라고 간구하시는, 또한 그것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라고요. 시작.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의의 열매로. 시작.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 의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지요. 의의 열매란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결과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결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정의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우리가 이 기도를 이룬다면 가령 우리 부부 사이에는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더 넘쳐지게 됐죠. 우리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죠.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곳곳에 내가 몸담는 모든 곳에서도 이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몸담은 모든 곳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곳들마다 의의 열매가 가득히 넘쳐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일터마다 기쁨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 통해 가득히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입장에서 세상 속에서 맺어진 의의 열매 한 케이스, 지난주에 그 열매를 현장에서 보며 뭉클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새솔 어린이집 때문이었습니다. 벌써 4년 6개월이나 됐는데요, 우리가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새솔 어린이집을 위탁받았죠. 우리 위탁 마지막 경쟁자는 이름만 알면 아시는 엄청나게 큰 불교 재단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게 하셨습니다. 개원되면서 매달 교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보니까 벌써 49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업무 시간 안에 해요. 업무 시간에 하고, 그리고 교사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교사들의 자신의 기도 제목,
겸 자신의 고민을 듣는 시간으로 대부분 할애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이집 교사 쉽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쉽지 않은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교사들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요, 또 서로 격려도 하고, 또 믿지 않지만 또 기도 제목이라는 것에 자기 동료 교사를 위한 그런 희망도 많이 털어놓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많은 감사를 고백을 하기도 했죠. 제가 종종 나누었죠. 이 새소년의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예배에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힐링과 위로의 시간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교사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네, 본래 그분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요. 스라의 3자녀가 있었고요. 근데 자신의 남편의 진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에 그 사모님이 세조에 이제 식구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매달마다 만나는 그 사모님의 기도 제목들 보면서 목사님의 길이 어떨까, 진로가 분명하지가 않았거든. 그러면서 그 재직 기간 동안에 그 목사님은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편을 도와 이제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사임을 하면서 사모님이 예배 후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새솔 공동체가 저희 가정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품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응답을 받았던 곳이 이곳입니다라고 막 울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맺어질 의의 열매 가운데에 이처럼 위기 가정 품고 그들로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을 의의 열매이구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이 구절을 추가할게요. 세상의 한복판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서대문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연합해서 드린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하나 있었고 또 저녁 병원 그 환우 신방까지 2개가 있어서 그냥 잠깐만 보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순서지 보니까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쓰는 순서가 있었어요. 일본 그 후쿠오카 중앙교회에서 오신 사와 마세키 목사님이셨는데요. 사와 마사유키 목사님, 일본 후쿠오카 중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니 3.1절 날 일본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이분이 과연 무슨 메시지를 하실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기다리라고 하고는 계속 기다렸죠. 이분이 쓰실 때까지. 우리 민족을 학대했고 또 지금도 과거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태극기가 가득한 이 예배당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그분이 단상에 쓰셨어요. 일본어로 시작된 그분의 말에 처음에 한국말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모두 다 숨죽이며 다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일본인으로서 저는 3.1운동 당시 7,500명이 살해되었고 2만 명이 체포되었고 많은 분들이 투옥된 것을 들을 때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제암리교회 만행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셨어요. 또한 일본이 36년간 조선을 식민 지배했으며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영혼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역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만행의 역사에 눈을 닫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에 슬픈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상징인 일왕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화의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일본 그리스도교회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만약 100년 전 선배들이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후련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며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인구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절대적인 소수한 기독교는 작고 연약합니다. 마치 우리 위에는 어둠이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식민 지배하의 조선인들은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 조선의 국민은 그 깊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저편에 희망의 새벽과 아침을 바라보고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싸웠던 3.1운동을 통해서 100년 역사 속을 지나 지금 평화와 자유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안에 일어난 정의로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참 주인이시며 화해와 평화, 사랑과 기쁨, 그리고 찬양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가지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모든 참석자들은 뭉클한 감동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를 했죠. 그러고 보면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100년 후에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를 가해했던 일본 안에서도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사랑 어떻게 더 풍성하기를 더 고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또 다른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1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영감의 원천이 또 아름다운 의의 열매와 모델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